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자람 더 여름 사력을 위한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하늘자람 더 이런 사역을 위한 금요기도회로 저희들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서 또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좀 생소하신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환란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할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2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꿈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 우리 목소리로 마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많은 뼈가 살아나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모인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의 자리를 내려놓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이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채소의 맛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 최재천의 아마존 팔로워입니다. 혹시 팔로우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유튜브에서 주로 자연과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십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기후위기, 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종종 찾아보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앞으로 20년 안에 대한민국에 식량 위기가 닥칠 거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에피소드를 올리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뜻밖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직 농법이라는 걸 이야기하셨는데요. 수직으로 길게 생긴 고층 건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법이 바로 수직 농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내려면 이런 높은 고층 건물에서 층층이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묘안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땅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물도 맨 위에서 흘려보내주면 아래로 흘러가니까 물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LED 햇빛을 쬐고 건물에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주면 해충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수직 농법의 한계가 두 가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도시 빌딩에서 수직 농법을 하면 그동안 농업지에서 농경을 하시던 우리 농업인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문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닌 맛이었습니다. 자연의 햇빛을 쐬지 않고 해충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채소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느끼는 맛과 향은 이 식물들이 곤충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내는 2차 대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곤충들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식물들이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들 고유의 맛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도 이 식물들처럼 위협을 받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여러 방해와 위협이 뒤따랐습니다. 물론 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맛과 향을 낸 식물들처럼 말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응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느헤미야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총 3번,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3번째로 돌아온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서 느헤미야 앞에 나온 에스라 책에서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가 먼저 돌아온 이들과 성전을 재건하고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성벽까지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작업은 단순히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건재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드리던 장소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 이들은 언제나 누려왔던 예배 자리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시 고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이 지은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들의 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묵묵히 마음을 들여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높이는 아직 절반밖에 쌓지 못했지만 성벽을 다 둘러갈 때쯤 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건축을 방해할 음모를 세우는데요. 건축이 진행 중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만 곤충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맛과 향을 내는 식물들처럼 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여러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건네는 말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들과 함께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걸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방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과 유다 사람들의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고 싶은 안갚음까지도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나온 9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어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의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건네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셨고 그것을 듣고 찾아와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냄으로써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이들의 조상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었기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셨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공격당하던 당시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처음처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포로기 시절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꿈만 같았던 성전과 성벽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에게 또다시 방해받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비웃고 막아서는 무리들 앞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힘을 모을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혼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과 이 모든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방해 세력의 위협이 거세게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건축을 이어나갔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팀을 나누어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사람들의 안전과 성벽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기를 갖추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 뒤에 진을 쳐서 이들을 보호하고요. 나팔 부는 사람들은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곁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손을 모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바로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들려올 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건축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주 섞인 말로 말이죠.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을 화면에 나온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소연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동안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함께 열심히 건축을 감당해 왔던 게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위협의 소식과 비웃음의 목소리들에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완성은 한참 멀어 보이는데 기운도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느낀 두려움의 마음들, 그런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이 노래를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14절 말씀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셨었죠. 이런 하나님처럼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존중했고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격려에 마음을 다잡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회 안팎에서 좋은 일을 함께 하고자 할 때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유다 사람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유다 사람들처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의 진심을 헤아려 주었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가정을 지키자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을 들었을 때 유다 사람들도 이런 느헤미야의 목소리에 다시 일어나 일손을 모읍니다. 우리도 협력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 서로의 진심을 헤아리면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일으킬 때 어떤 자세로 이 작업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6절에 나왔듯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가면서 이 일에 임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사람들의 계략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부분이 21절에서 23절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본문 읽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밤에 파수꾼으로 공동체를 지킨 이들은 낮에도 일을 했고요. 옷을 벗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 기르러 가는 그 순간에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기울이는 유다 사람들 곁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육아 멘토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작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박사님이 공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녀가 학창 시절에 공부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점수가 찍힌 성적표가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라는 기억이라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 기억이 자녀에게 자신감이자 성취감으로 남아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오은영 박사님은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아버지랑 한 집에서 살았던 시간이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어떤 시시콜콜한 일상이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기억 딱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시험 기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두말하지 않고 정말 두말하지 않고 제게 딱 한 가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원미야, 최선 다했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지만요. 최선을 정말 다했을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무언가를 할 때면 제 안에서 어디선가 원미야 최선 다했니? 라고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질문이 떠오르면 저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 다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최선 다했니? 라고 물어보는 저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건축에 임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일해주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만큼의 삶과 여러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리고 협력하며 또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아가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약성서 느헤미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길은 홍해로 막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애굽에서 그러셨듯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도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협력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는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듯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당연치 않아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하늘자람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늘자람터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물며 함께 간식을 먹는 것도 아직은 당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 하늘자람터가 3년 만에 현장에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끊겨 있었던 예배의 감격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나누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쌓이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가운데서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그들의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서로 격려하며 협력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곤충에게서 자신을 지키려고 만들어낸 물질이 식물의 맛을 만들어주듯 위기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할 때,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시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의 공동체와 여러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이들과 마음과 힘 모을 때,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길 발견하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많은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를
주가 일하시네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모인 이곳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하늘자람터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영아부와 유년부, 소년부를 시작으로 하늘자람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선생님들과의 만남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또 다양한 활동 진행하는 가운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자람터의 여름 사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쌓여 엎혀졌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다시 아버지 보호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손길들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각 부서에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유다 사람들처럼 먼저 기도하고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생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자녀들에게 그 감격을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목소리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닥쳐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정성을 쏟아내신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선생님들,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면 이 자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뿐만이 아니라 매주 주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 고민하면서 나의 최선이 무엇일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아버지 그 탄식들을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의 아버지 왕주 고생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공동체에서 아버지 목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자리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경험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주님 교사와 같이 부모와 같이 이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느헤미야가 주는 사람들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얻어 경배하면서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사 공동체가 서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의 피로 한 팀이 되어서 아버지 서로 협력하면서 이 가정들을 아버지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만나주심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겨주셨던 아버지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강림체를 아버지 우리의 만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과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엿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할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버지 이 아이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신앙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합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 속에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경쟁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이 아이들 곁에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달라고 간구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이들의 친구이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늘자랑과 아이들의 곁에 있는 아버지의 다른 친구들, 이웃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동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 안에는 많은 행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조금만 곁을 돌아보면 아버지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음을 자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공포 속에 안전을 위협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막막하고 건조하는 아버지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을 이 자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픔, 아버지 이들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욱 잘 알고 계심을 아버지 이 자리 기억하며 아버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진음하면서 어딘가에 계신지 모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신음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자리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아버지는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어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친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의 아버지 또한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의 우리 자녀들의 이웃들, 아버지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의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의 소문이 아버지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의 고백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들이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들의 이웃으로 세워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걸음과 아버지 우리 눈이 길되어서 아버지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손길로 아버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걸음 옮길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자람터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우리 곁에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구하는 높은 뜻 하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